16장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 메시지가 저를 향한, 저 개인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뉘우치고 또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맡아서 대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신 후에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만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처음 제시했을 때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은 그리 마옵소서라는 만류였습니다. 만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그대로 전파되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리 마옵소서라는 만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제시됐을 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십자가의 길인데요. 저희가 과연 십자가라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한 장 넘기셔서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제자들은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때 나타난 두 번째 반응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 반응은 그리 마옵소서라는 만류였죠. 두 번째 반응은 제 아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반응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또 그 이후에 십자가를 통한 이 부활의 이 메시지는,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얼핏 들었을 때 참으로 근심하게 만들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받아들일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고 되어 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혜를 찾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향이 영광스러운 표적을 구하는 민족들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스러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십자가는 영광이라기보다는 수치였습니다. 그것은 표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참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능력한 표시였고 참으로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로 그들 눈에는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 메시아가 그처럼 무능력하게 영광스럽지도 못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거부한다. 이것이 그들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나타낸 반응이었습니다. 헬라인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논리를 좋아합니다. 그럴듯한 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새로운 철학을 논하는데 하루 온종일 그들의 모든 삶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큼 그들은 특히 헬라인 중에 이 노예 계급이 아닌 이 자유인 계급들, 자주인 계급들은 이렇게 철학을 논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보냈죠.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느냐, 참으로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았죠. 합리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라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거치는 돌이 됩니다.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교회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죠. 십자가는 지금 장신구로도 사용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름답게 봅니다. 귀걸이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걸고 다닙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이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모욕,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 눈에 그처럼 혐오스럽고 그처럼 피하고 싶고 참으로 거절하고 싶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람들 눈에 참 듣기 좋게 들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좋게 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어딘가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가진 지혜와 가능성을 철저히 포기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스스로에게서 난 어떠한 능력과 좋아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을 얻기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신 분일수록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력한 사람들이나 믿는 그러한 십자가로 비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혜와 가능성을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 플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되고 싶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지혜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자랑거리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러한 데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2절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그 외적인 표시로 인해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죠.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그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무엇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거리에 대하여 이런 사람에게서 난 좋은 것들을 추앙하고 인정하고 떠받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좋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지만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서 난 지혜, 내가 가진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존경하고 떠받들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너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자랑거리, 세상에서 추앙하는 능력, 세상에서 떠받드는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며 자랑이며 지혜이시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나에 대한 죽음을 선포합니다. 나에게서 난 어떤 것, 내가 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나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처럼 고난받고 낮아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를 철저히 부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 아들은 매우 심히 근심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존경하고 떠받드는 분이 십자가를 지려 하는가?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길, 거기에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어떤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자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어찌하여 주님이 가려 하시는가?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 속에는 아마도 우리가 떠받드는 주인, 이 선생님 되신 이분이 그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길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런 근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은 십자가를 만류했고 두려워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받기 전에 먼저 고난받는 삶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부활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에 대한 가능성과 지혜,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 마음 중심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이 복음의 이 달변자가 가장 말에는 조라다 이런 표현이 바울이 쓴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에는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사학. 말을 어떻게 잘 하는가를 배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사학이었고, 또 하나가 있다면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수학으로 대표되는 이 논리학. 논리에 논리를 더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낼 수 있는지, 이 논리와 합리성에 대한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하나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사람의 지혜대로 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등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이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정말 두렵고 떨었습니다. 다른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자신 있게 모든 논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참으로 그럴듯한 말로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배웠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 왜 떨었을까요? 이렇게 한두 번 전한 것도 아니고 일생에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전했을 이 복음을,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떨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메시지가 사람의 지혜로 전파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로 나타날까봐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여기에 정말 사람에게서 난 그 어떠한 것이 개입될까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정반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에게서 난 그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구원 얻는데 기여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로 낮아지라고 복음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인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죽은 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라도 자신이 전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 논리와 수사학이 개입될까봐, 조금이라도 사람에게서 난 좋은 것들이 들어갈까봐 바울은 정말로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만이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지혜만이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드러나 주십시오. 복음은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가능성을 헛된 것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에게서 난 그 어떠한 것도 사람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가진 그 어떠한 능력, 좋아 보이는 그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습, 철저히 무력한 자로 유일한 능력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은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자신에게 속한 그 열심, 자신에게서 난 능력, 자신의 지혜, 이러한 것으로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정작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정말 자신에게서 나는 그 열심,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를, 그 사명을 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지혜이시며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치라는 정말로 중차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따르는 길을 가는 모든 제자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베드로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오라고. 그 길에는 우리가 부인되는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되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뜻과 열심과 헌신과 노력과 능력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그 크나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분, 그분의 인격을, 주님이라는 분을 나의 지혜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향해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도들 사이에서 영광을 얻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심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고 붙들고 있다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에서는 처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죠.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점점점 보면 볼수록 그분의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추악하고 이런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그분 때문에 내가 능력을 입고 살아가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만들었다고 봤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수치와 모욕의 길로 가자. 그 자기 죽음의 길로 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영광을 선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나타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십자가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선포하고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광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에 대한 기대와 자랑을 못 박아 죽여버리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하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하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출세하고
자기 뜻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왔던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서 모든 가능성과 자랑거리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자신을 동일시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은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와 원동력은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력하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나 주님은 나의 온전한 소망이 되신다.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떠한 영적 가치도 없지만 주님 자체, 주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온전한 아드님이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이 되신다. 나의 의의는 다 헤어진 옷과 같으나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아름다운 의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길입니다. 2013년에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좌표를,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와 성도님들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요, 능력이요, 소망이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힘입어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어떠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분이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저는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관심 갖지 않고 오직 때로는 수치와 모욕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 곳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필생의 고백이 적혀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인데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여기 3장 앞부분에 있던 것처럼 가장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분적인 면에서 그는 소위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고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고 앞길이 전도가 유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똥이라는 뜻입니다. 똥이라고 성경에 적을 수가 없어서 배설물이라고 적었는데요. 똥이었다. 나한테는 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하고 추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고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분이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참 충만한 분이신지 그분이 가진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무의미하다.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주님의 그 고귀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찮게 보인다. 내가 이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만이 나에겐 소중하다.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 사실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고귀하게 만드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어지는지 나는 이제 참으로 충만하게 깨닫고 누리고 있으니 이제 그분을 소유한 자로서 이 다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배설물과도 같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이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분은 걸어가신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셨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 이 존귀하고 고귀한 분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한다. 나는 나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나의 모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한다. 그를 통하여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 고귀하신 분을 내가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그 길을 통과한 자만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가진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온유한 음성으로, 그 은혜로운 음성으로 내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오지 않겠느냐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싫어하고 거부했지만 이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나를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길로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